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하게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죄와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모두 잘 된다는 낙관적인 메시지만 전해서 세상적인 용어로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이 썩어가는데 수술하거나 잘라내지 않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해지라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24절에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가 들을 때 참으로 난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어떻게 곤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매여 있는가? 또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토록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도할 때 로마 교회는 벌써 20년 가까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교회가 20년 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었어요. 기쁨보다는 아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랐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겉모양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데 세상에서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중독이 심각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여러 가지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빠져나가고 싶은데 몸은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몸은 잡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진퇴양난입니다. 답답해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고 싶은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캔들러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원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캔들러는 그러한 삶을 돌이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알코올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귀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캔들러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의 아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당신의 본능을 제어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린 거예요. 이 말 들은 캔들러는 바로 순종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예전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했지만은 주여 하나님을 부르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알코올에서 벗어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어느 순간에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그전에는 몸이 술을 불렀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세한 코카콜라 회사가 경매에 나왔는데 단돈 2,3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걸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오늘날 코카콜라 다국적 기업으로 콜라가 들어간 곳에는 자유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회사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를 찾으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심판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판단, 정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뜻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분명히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전의 생각과 이후의 생각, 예수 믿고 난 후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의식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보면 압니다. 안 믿는 친구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하고 왜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까? 물질을 보는 눈도 달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겠다.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은 사람들 보면요, 노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서로 싸운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너무 인생의 생각을 소모하는 것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하나님께 그 뭔가 목표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응답 주시더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있을 때는 죄인의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남과 싸우었습니다. 남에게 고통 주는 것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주고 살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엄격한 잣대로 자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온다고 그래요. 5만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왔다 갔다 내 생각의 문턱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간은 죄인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었다는 걸 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성이 그를 지배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옮기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한 나라의 국민을 전체를 다른 새로운 땅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통째로 이주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문화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 거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너를 대신에 나를 해방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나 왕은 그 법을 통해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동안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온통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통째로 이스라엘로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통째로 옮겨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방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로부터 붙잡혔다가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한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그랬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 값주고 사고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됩니다. 마귀라는 죄는, 마귀는요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인간의 죄와 탐욕을 통해서 전쟁, 분쟁, 술수, 음란, 태폐, 불신앙을 동원해서 우리를 부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면 어디서 오는가? 성령 충만한 데서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마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옳게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렸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전혀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세상을 이기고 원수와 간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늘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으면서 상담소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줬어요. 건강, 물질, 가정, 또 인간관계, 영적인 거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꼭 제가 갈라디아서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제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죄 없이 생명의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또 율법의 저주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문제, 인생사 문제, 생로병사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인데 죄가 사라져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영인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존 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호주의 뉴턴이라는 그 소도시의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교회 부임했는데 매일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존 도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라고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왔는데 매일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성경을 펴놓고 엉엉 울었어요. 나는 이제 목회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하면서 엉엉엉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영인데 성령이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그가 죽어가는 성도님들을 가정마다 신방을 해서 기도해주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났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